오늘 말씀은 구주의 탄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게 한여름인데 보통 성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한겨울에 주로 증거되다가 한여름에 오늘 또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주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공과의 순서대로 말씀 증거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아주 귀하게 있는 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오늘 첫 예배가 이 수요 예배인데, 비대면 가운데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비통합니다. 네, 아주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오늘 증거될 말씀은 우리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다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식과 더 큰 은혜의 소식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침 이번 주 수요일 날 증거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이거는 일종의 그 벼로이고,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트리누스라는 그 로마의 최초 황제입니다. 로마의 최초 황제인데 그 사람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불렀고, 이제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이 천하에다가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사람 숫자가 어떠냐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이 로마 황제, 로마에 의해서 주변에 계속 나라들을 점령해 나간 거예요.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점령당한 점령지입니다. 그러면 점령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나라의 병력과 사람에 대한 숫자, 그러니까 병력으로 환산될 수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떠한 규모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게 내가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으로 점령당해서 그 점령지가 된 나라로서 마땅히 지금 내가 점령지가 됐구나라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호적 관리하러 간다 이게 아니라 되게 비참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호적 관리했을 때 호적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부모가 태어난 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난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란 동네는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기는 자란 동네는 나사렛에서 샀지만 원래 그 부모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호적을 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태어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윗같이 훌륭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던 것을 그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성 속에서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을 때에 또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살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나중에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의 진짜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곳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이 호적할 때 여기 보면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게 사실 우리가 볼 적에는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 내용 가지고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 많아요. 많이 지적됐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요세푸스의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요세푸스는 역사학자인데, 요세푸스가 말했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이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사를 이 요세푸스가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의 이 글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꼭 되게 정확한 역사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실제 역사학계에서는 요세푸스의 그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많이 지적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시대를 다룬 역사학자가 요세푸스 외에는 딱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또 되게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곤 있어서 이게 의미가 없는 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고 의미가 있는 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여기서 이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 구레뇨라는 사람이 주후 6년에 인구 조사를 했던,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내에는 구레뇨는 주후 6년에 이 역사서를 기록했다. 그 구레뇨가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성경적 연대기하고 2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이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이거 방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는데, 그 동전을 보면 제일 지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지도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동전에다가 실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이 구레뇨라는 총독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총독은 임명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총독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구레뇨와 또 같은 구레뇨를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구레뇨는 그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때문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이거 성경 틀린 거다, 성경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린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인 우리는 성경이 틀렸겠어요, 요세푸스가 틀렸겠어요? 아니, 틀렸어도 요세푸스가 틀린 거예요. 틀렸어도 요세푸스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성경이 틀렸다고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료의 그런 우리가 흔히 이 책을 사료라고 하는데, 이 사료의 신뢰성을 보더라도 성경 사료의 신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료의 신뢰성은 거의 모든 고대 사본의 사료의 신뢰성 중에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게 성경 사본이에요. 언제 한번 그것도 좀 사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여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성도로서 자부심 있게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사본은 사본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고고학자라든가 사본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모든 고대 문헌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사본이 성경 사본이에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성경이 맞고 그 이름이 같았거나 아니면 잘못 기록을 했거나 잘못 전달이 됐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오히려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을 혼동해서 썼거나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성경이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도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이거는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볼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능성으로 볼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섭리로서 축자적 영광과 유기적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것은 성경 원본의 무호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원본,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원본인지를 모르잖아요. 다 지금 사본이에요. 현재 발견된 것도 다 사본이고 우리가 보는 책도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사본 중에 뭐 단어가 틀렸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 없고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본 자체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은혜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처럼 이 성경이 철저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틀림이 없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본으로서 지금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보고 이것을 배우고 있는 이 말씀 자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잖아요. 무슨 한국 성경만 해도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바른 성경, 쉬운 성경, 뭐 정말 쉬운 성경, 뭐 하여튼 별의별 성경이 다 있어요. 이런 성경 다 있지만 뭐 영어 버전에서도 NIV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그 뭐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도 뭐 있고 하여튼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성경은 사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거나 영어로 보고 있는 것도 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요거만 맞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비교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저만 해도 성경 말씀 준비할 때 보통 성경 한 4개 정도는 비교해서 봅니다. 4개 정도는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 정도는 비교해서 보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 봐야 되고, 사실 제일 좋은 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직접 보면 좋은데 그렇게 직접 다이렉트 리딩할 수 있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몇 분 안 계세요. 저도 그게 사실상 되지가 않아서 다 번역해 놓으시고 그거 히브리어 헬라어를 파싱해 놓은 거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긴 하지만 볼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언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성도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지만 여기에서 이것만 맞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무지한 행동이에요. 무지한 행동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어떤 성경을 보든 두루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봐야 된다 그러면 이단에 빠져요. 신천지는 뭐만 보여요? 개역 한글만 보잖아요. 성경책 못 바꾸게 해요. 개역 한글만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자기네들 가짜 뜻풀이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면 실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2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다루냐면 어쨌든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격에 우리가 행여라도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혀 역사적으로 성경이 옳지 않대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각 고향으로 돌아간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4절 보시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자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원래 살던 갈릴리 나사렛이 살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예 누구의 동네라고 표현하느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자체가 아예 다윗의 동네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지금 마리아가 이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약혼자인데 왜 벌써 잉태해 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약혼이 일종의 결혼이지만 결혼의 형태예요. 결혼의 형태지만 우리 이미 앞서 다른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이 아직 정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한 걸 확인했지만 아직 자기랑 결혼 말 그대로 정식 그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했을 때 원래 이거를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했던 그 스토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야 무슨 뭐 사고 쳤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모든 맥락 속에서 바로 그 시기쯤이었다라는 거예요. 임신했던 그 시기쯤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적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시기쯤이 갓 임신했을 때가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지금 10개월 정도가 지났겠죠.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제 출산의 때가 거의 다 됐을 때 호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올라갈 때 잉태한 상태인데 거의 만삭이었던 거죠. 이때는 이제 만삭이었던 겁니다. 만삭이었던 이때에 가는데 6절, 거기에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만삭 때에 온 겁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호적하러 다 가는데 각각 몰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살던 사람보다 몰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자녀도 더 낳고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인구가 많아진 상태에서 오니까 자리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여관도 잡을 곳이 없어서 지금 말 구유, 그러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구유에다가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이제 말 구유라는 것은 마구간 안에 낙이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소나 낙이나 말 같은 짐승들이 이게 거기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쓰는 거를 구유예요. 근데 이게 꼭 말구유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 구유가 꼭 말구유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마구간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보통은 말일 가능성보다는 소나 낙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해요. 말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 말구유라고 이거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구유라고 해도 거기에 말을 키워서도 말만 키우진 않아요. 소나 낙이나 뭐 이렇게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유라는 것은 그 말, 소, 낙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짐승들이 먹는 밥통입니다. 밥통.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형태가 되죠.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누였는데 이게 첫 아들이라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가 하나님께서 이 첫 아들, 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이 단어를 강조해서 했던 걸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편 89편 27절을 보시면, 시편 89편입니다.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첫 아들 장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장자로 오심을 통해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왕들의 지존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많이 찬양할 때 쓰는 단어인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첫 아들로 낳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체로서 천국에 가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데, 그래서 구유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구유라는 단어가, 이게 구유라는 단어가 일종의 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로서 쓰임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목자들이 잠자지 않고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최소한 여기 있는 목자들, 방금 예수님께서 찾은 이 목자들이 선한 목자들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요즘에 많이 해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목자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구약 시대의 목자를 주로 사용하는, 구약 시대의 목자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다라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임의 그런 중요도라는 것과 신약 시대 이후의 목자, 신약 시대 이후의 목자의 사람들의 인식이 차이가 좀 많아요. 물론 어떤 거는 같냐면, 목자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좋은 직업군에서 되게 훌륭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주로 목자를 이야기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목자거든요. 다윗이 대표적인 선한 목자예요. 대표적인 선한 목자의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의 표상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목자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또 목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목자에 대한 개념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 신약 시대의 목자에 대한 인식은, 그러니까 후대 유대 전통이죠. 후대 유대 전통의 랍비들의 글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목자들은 굉장히 말 그대로 문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문제 일으키고 거짓말 잘하고 하여튼 사고뭉치들, 그런, 그러니까 사기, 거의 반사기꾼들, 사기를 엄청 잘 치는. 왜냐면 짐승이 와가지고 양 잡아갈 때 자기는 살려고 도망가 있다가 잡아가면 어쩔 수 없이 잡혔다. 그리고 몰래 자기가 이제 배고플 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몰래 막 이렇게 팔거나 막 이런 거짓된 짓을 하고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잡혀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던 직업군이 또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를 목자를 얘기할 때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선하게 사역을, 이 선하게 양을 치고 양을 잘 관리하는 선한 목자들이 있다고 해요. 양심껏. 그러니까 그런 선한 목자들은 이제 밤이 돼도, 왜냐면 짐승들이 대낮에 양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주로 밤에 양을 몰래 물어 갈 거 아니에요, 이리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밤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깨어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 목자들이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가 지금 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지금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곁에 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나를 칭찬하려고 올까, 이거보다는 야, 내가 뭔 잘못했나, 이게 더 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말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백성의 위칠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굿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큰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누굴 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시는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을 얘기하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제가 아까 뭐였죠? 구유가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유 하나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한 아기.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곧 뭐래요? 표적이래요. 이게 사인이래요. 니네가 내려가면 아기를 볼 건데 그 아기를 찾으려면 일단 아기니까 당연히 강보에 쌓였죠. 아기인데 강보에 안 쌉니까? 아기 강보에 안 싸면 추워서 큰일 납니다. 아기니까 당연히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죠. 근데 어디요? 아니 아기가 났으니까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강보와 이제 누워진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인 게 중요한 거예요. 구유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내려가서 찾을 때 어딜 찾겠어요? 마구간을 찾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으니까. 구유를 집에다 갖다 놓지는 않거든요. 마구간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한 명만 태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그 베들레헴 큰 동네 안에, 베들레헴은 그래도 꽤 큰 도시거든요. 막 되게 대도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하고 가까웠고 또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거기서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교역이 많은 그런 동네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호적을 하느라고 모인 거니까 사실상 거의 큰 말 그대로 나라의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찾기 힘든데 이 상황에선 찾기가 쉬워요. 아기를 찾는데 어디에서 난 아기를 찾으면 돼요? 마구간에서 난 아기를 찾으면 돼요. 마구간들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마구간이라는 곳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마구간이 있는 집이 많겠습니까? 없는 집이 많겠습니까? 없는 집이 훨씬 많아요. 다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 있는 집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마구간에서 아기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무슨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 그러면 그 집은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야 이거 뭐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서울에 딱 와가지고 저쪽 중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딱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딱 해서 롯데타워 찾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웬만하면 서울까지도 아니에요. 경기권 어디 이제 진입만 하면 롯데타운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사인으로 찾기 쉽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누구를요? 예수님을 찾기 쉽도록 이들에게 사인으로.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치고 있는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누구한테 맡기든 아니면 지금 원래 그 밤에 있었는데 급하게 울타리로 데려다 놓고 가든 아니면 일단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목동은 보통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데 그 주인한테 나 지금 이거 못합니다 하고 돌려보내놓고 가면은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일단 무슨 일부터 찾는 거예요? 메시아 찾는 일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구주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아이를 찾을, 그게 표적인데 너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제가 오늘 아까 이걸 본문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찬양입니다. 찬양. 사실상 이게 지금 요 말씀은 웬만하면 우리는 줄쳐놓고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다 외웠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다 외웠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은 그때 개역 한글로 외웠으니까 지금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외웠던 게 다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찬양을 한 거예요. 천사가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의 그 앞 소절을 따가지고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라고 요 찬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지금 누가 한 찬양입니까? 천사가 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그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모든 공생애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그 모든 역사까지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누구를 닮아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목자들과 같이 지금 당장에 메시지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그러면 내게 유익되는 것, 내게 이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일들, 공부들, 뭐 그런 거 가정 다 내팽개치고 무슨 옛날에 휴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92년도에 막 했던 거 그런 것처럼 다 포기하고,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버지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고, 자녀 역할 잘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역할 잘하고, 자기 일, 자기 생업 잘하면서도 우선순위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는 타협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그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누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데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택한 백성, 택한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고 참 힘들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최근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이 건물 밖을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건물 밖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운신을 제약할 수는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행동 반경을 제약할 수 있어요. 힘들죠. 우울하죠. 여행도 가고 싶고 요즘 또 휴가철 아닙니까? 안타까운 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그 많은 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럴 때일수록 나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힘들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그동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4단계 돼가지고 완전히 거의 말 그대로 그 사실상의 셧다운 같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 상황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고, 또 일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노출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아니 버스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하철도 움직여야 되고 택시도 움직여야 되고 밖에서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말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사명에 따라서 자기 일을 철저히 잘 행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막 맨날 조사하고 뭐 갖다 주고, 이번에도 나라에서 저희 이 코로나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막 했거든요. 그거 누가 다 이래요? 그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비상이면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코로나라고 화가 나죠. 근데 그 코로나라고 화난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풀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로 사랑으로 정말 이거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해서 일단 마음에 내가 이게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마음에 짜증나 있는 이거부터 우리가 좀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운신은 좁혀진 것 같아요. 마음의 짜증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피서도 못 가는데 날씨는 되게 덥잖아요. 요즘에 진짜 와 너무 더워요 정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금 12월 25일 아니잖아요. 한여름, 지금 올 중에 요즘이 제일 더워요. 그죠? 제일 더운 요즘 같은 이 더위 속에서도 이 설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같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지금 딱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반주자, 딱 방송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만 딱 와서 우리끼리만 지금 딱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이 코로나를 대비하셔가지고 이 유튜브라는 영상 이거 매체를 통해서 다 이 공간적 제약을 뚫고 저의 몸은 못 나갔어요. 지금 며칠째 못 나가서 저도 막 좀이 쑤시지만 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건물의 공간적인 제약을 뚫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뚫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마음에 원망, 짜증 이게 다 탓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한테 말했어요. 가래요.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누굴 찾으래요? 아기 예수를 찾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지금 각자 집에서 혹은 핸드폰으로 혹은 TV로 보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이 목자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나가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천사들이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바로 간 거예요. 지금 자기 일에 있어서 이거를 양들 데리고 막 뛰어서 내려가 가지고 이게 보통 거기에는 양들을 각각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을 여러 주인들이 있는 양들 한 번에 모아놓는 공동 이 막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양들을 끌고 막 달려서 내려간 건지 진짜 그 자리에 놔두고 이들만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뭘 했든 이들은 손해 봤습니다. 뭘 했든 손해를 본 게 분명해요. 그렇게 해서 뛰어 내려가서 막 베들레헴으로 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금 둘 다 놀라운 거예요. 목자들도 그거 전하려고 막 왔더니 실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는 거예요. 또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 예언 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까지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 큰 은혜를 누렸잖아요. 누린 것을 하나님 지금 누렸는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분명히 내 뱃속에 있는 게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게 분명한데 지금 낳는 상황이 영광스러워요? 비참해요? 영광스러워요? 호적하러 온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했어요? 민족적으로 비참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민족적으로 비참한 사건이에요. 완전 포로돼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야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것도 비참한 사건이고 그나마 좀 좋은 데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여관도 없어서 구유에서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메시아인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일단 낳아서 태어나서 하는 동안에는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는 잔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 모든 영광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사건을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는 누구도 옵니까? 동방박사도 오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동방박사도 오고, 하나님께서 이 일 자체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하지만 그렇다고 소외되지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하고 놀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본고하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다 내려놓고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내가 항상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내가 놓여져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그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할례할 8일이 되니,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복음에 충실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복음에 충실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 이 증거는 뒤에도 나타나는데, 일단 하나님 말씀에 이 미리 예비하셨던 이름 그대로 예수라 이름을 하고,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도,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법도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 사건처럼 첫 아들은 사실상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되었던, 율법에 미리 약속되었던 그 원칙대로 모세의 율법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지금 가서 뭘로요?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로 제사하려고. 첫 아들이니까 첫 아들을 당연히 누구한테 바쳐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바쳐드리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나오죠. 무조건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양을 못 드릴 형편이면 뭘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믿음을 잘 지켜놓은 그런 성도예요. 하지만 가정 형편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깨어서 정말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는 게 깨어서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성도로서 충실하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맡고 있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말씀에 충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이 목자들처럼.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기쁘고 값지고 은혜로운 소식인 줄 압니다.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때 정말 지체하지 않고 이 목자들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닮아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